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헌신했고 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기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함께 시작된 것은 대적들의 방해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벽 제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조롱하였고 또 성벽을 지어 바사 왕을 배반하려 한다면서 곡해하였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며 미련하다고 또 비난했으며 이스라엘의 공사는 이전에 불타버리고 무너졌던 성벽처럼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에 대하여서 비난에 대하여서 힘 대 힘으로 갚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대적들을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읽은 본문 바로 앞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성벽 공사를 진행하여서 아직 완공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성벽이 이제 연결되었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사가 이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또다시 대적들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7절을 보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과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앞에서부터 등장한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기서도 이제 또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바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도 이제 나서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산발랏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아라비아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몬은 잘 아시다시피 요단 동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편에 위치한 자들이고, 그리고 아스돗은 남서쪽, 블레셋 쪽 그쪽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자면 북쪽과 동쪽과 남동쪽과 남서쪽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인 것이죠. 백성들이 기도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성벽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러자 더 많은 대적들이, 그것도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 대적들의 방해를 기도 가운데 이제는 이겨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엔 더 거센 풍파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기도 가운데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갈 때에 또 다른 방해와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이전에는 작은 어려움도 겨우 이겨내는 성도였다면 이제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기는 성도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맞이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보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는 또다시 시작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위기를 이길 힘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번에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파수꾼도 세워가면서 이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려 하는데, 이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뭐라고 합니까?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사실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던 말입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대적들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죠. 너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을 지을 힘이 없다. 근데 이 말을 이제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 안 그래도 힘이 부족한데 갈수록 대적들의 방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니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중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에 더하여서 11절을 보시면 대적들의 본격적인 위협과 협박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암살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쳐들어가서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물리적인 방해를 가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일부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요즘엔 그 뉴스를 보니까 전쟁할 때도 이제 원격으로 이제 아주 멀리서 이렇게 막 드론만 띄워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이제 전쟁하는 나라는 뭐 딱히 안전한 지역이 따로 있지가 않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딱 적군과 이제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위험을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원수들의 근처에 있는 그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인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한테 우리에게 한번 와봐라. 우리에게 한번 와봐라. 10번이나 그 말을 했다 합니다.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원수들의 협박이 지금 당장 실제로 눈앞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말로만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는 곧 쳐들어가서 너희를 우리가 암살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적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느헤미야한테 여기 와서 한번 직접 좀 봐봐라. 지금 성벽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성벽 건축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여러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성벽 건축을 포기하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였다. 우리의 연약한 이 힘이 벌써 다한 것 같다. 또 저 원수들이 눈을 불을 켜고 우리를 감시하고 정말 틈을 봐서 우리에게 칼날을 휘두르려 하고 있는데 무슨 성벽 건축이냐 하면서 방해와 위협 앞에서 성벽 건축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하던 일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죄인된 본성을 따라서 사람은 뭔가 자기 삶에 마찰이 있고 계속적인 갈등이 있고 또 육신이나 마음에 불편해지고 어려워짐이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못 견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어려움이나 막힘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쉽고 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도들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반대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그저 피하고 싶어서 어서 그 어려운 상황이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존에 해오던 그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뭔가 자기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나타나는 상황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특히 걸림이 있고 막힘이 있으면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기 전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는 산발랍도 도비앗도 우리의 편이었고 주변에 있던 나라 사람들도 전혀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이 성벽을 내가 짓고 있으니까, 하필 이 성벽을 짓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치려하고 우리에게서 돌아서고,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려놓기만 하면 다시금 그 갈등이 없고 힘들고 방해하는 원수가 없는 평안이 오겠구나. 많은 성도들이 방해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더 편하고 안정적이고 갈등과 문제가 없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에 열심을 내고 더욱 헌신하고 섬기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품기보다 이미 하고 있던 것마저도 조금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하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위협에 대하여서 이제 조치를 세우는데, 13절을 보시면 국경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대적들의 위협을 듣고서는 이제 보초를 세우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곧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대적들의 위협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칼과 창과 활을 든 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은 이상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사람들을 세울 때에 어디에 세웠다라고 합니까? 저기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사실 적군을 감시하려면, 그러니까 경계하는 병사를 세우려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보통 경계병을 어디에 세웁니까? 높은 곳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최대한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세웠다라고 합니까? 칼과 창과 활을 든 병사를 세우곤 있는데 낮고 넓은 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적군들의 이 무력으로 하는 그 위협 앞에서 칼과 창과 활을 든 병사를 세우곤 있지만, 이것은 단지 저 대적들처럼 군사적 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군대가 있다, 우리도 맞설 수 있으니 안심하라. 물론 어느 정도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마지막에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지금 너희를 위협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 대적과 맞서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느헤미야가 처음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지 무서워하거나 겁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로 따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은 곧 누구를 가장 의지하는가, 누구의 말을 예, 가장 크고 놀랍게 여기고 누구의 말을 가장 진리처럼 여기는가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자랄 때에 엄마 말을 잘 듣습니까? 아빠 말을 잘 듣습니까? 아유, 더 무서운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예. 엄마든 아빠든 더 무서운 사람 말을 더 크고 놀랍고 두렵게 여깁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에 대해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 당시 강대국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단지 하나님께 겁을 먹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신명기 28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적들이 물러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쳐가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대국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누구를 두려워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길을 가로막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과 육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대적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규모 있는 그런 군대, 또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그런 현대식 무기들을 들고 아마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우리에 비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너희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런 말로 위협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애국 군대는 철로 된 물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횃불과 항아리와 또 나팔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전쟁의 무기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만한 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와 절망과 좌절이라고 여겼지만, 그 십자가 죽음이 죄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죄인된 자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의 증거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확신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과 무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과 우리를 조롱하여 좌절하게 만들려는 위협의 목소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거대해 보이고 더 두려워 보일 때에도
지팡이 하나와 횃불과 항아리로도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과 상황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살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름받은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되, 또한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육신의 힘을 다하며 살아내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또 자신들의 대적을 친히 이기게 하실 것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합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위협이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의도가 들통났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대적들이 감히 우리의 상대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니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말들로 백성들을 권면하되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때부터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17절도 보시면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일했다. 18절에서는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였고, 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서 느헤미야는 곁에 나팔 부는 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야를 바꿔가면서 일을 하거나 창을 잡았고, 또 22절을 보면 나중에는 집에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자면서 머물면서 일하였다고 하고, 23절에서는 옷을 벗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되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차례를 나누고 또 보초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이전보다는 훨씬 불편하겠지만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일을 하거나 칼을 차고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자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 주실 것을 믿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육신의 힘을 헛된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대적들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자리는 하나만 잘하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와 육신의 힘으로도 또한 대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움직임에 불과하겠지만,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들어올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햇불과 함께 들었던 그 항아리를 깨트리는 그 소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동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손길과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설교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그런 상황 앞에서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참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춰 세우려는 그 방해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정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써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